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을 잘 극복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위기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크게 작게 아니면 정말 감당할 수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들로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독차지하고 있던 그런 사랑을 다 뒤로 한 채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위기를 맞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보면 사울에게 쫓기고 또 아들도 죽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그의 인생에 정말 위기가 닥친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욥도 보면 역시 하루아침에 그가 잘 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나 요셉이나 또 욥이나 우리가 그의 생후가 점점 잘 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닥친 그 시기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도 역시 인생의 어려움을 맛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서 대표하는 두 인물을 들라 하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형된 모습으로 대화하실 때 두 사람하고 대화했는데 한 사람은 모세였었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와 그 대화의 상대자로 삼았을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었고 또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의 대표격이 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사실 구약에서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일생 동안에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늘 순종하며 몸으로 증거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가장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아합과 그 이세벨 그 여왕을 상대로 영적 전투를 벌인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오늘 본문 우리가 열왕기 19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끈 아주 전투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기도해서 이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적적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죽을 때도 보면은 보통 사람들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들과 그 불세례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냥 일반 사람이 자연인들이 그냥 이렇게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엘리야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엄청난 그 엘리야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때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아합 왕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마차로 먼저 이제 보내고 또 엘리야는 그 마차보다 막 더 빨리 이제 도착해가지고서 이제 머물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이사벨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시집 올 때 데려온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오늘 19장 1절에서도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고하니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분개해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 1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아침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 내가 너의 목을 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엘리야가 위대한 종이고 능력을 행한 종이고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엘리야였는데 이세벨의 여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냥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무서우니까 내가 내일 죽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을 데리고 유대의 바알세까지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자, 도망을 치고 나서 그 종을 두고서 처음에는 같이 도망갔다가 종을 두고서 어떻게 혼자 하룻길을 걸어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하룻길을 걸어서 더 들어가서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18장에는 엘리야가 850대 1로 막 싸우는 그런 선지자였었는데 19장에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또 한 노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세벨의 한마디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 다음에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직접적인 엘리야는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참 그렇게 강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 사실 어떤 그런 강한 면보다는 그 여자의 한마디가 그가 결국은 도망가고 죽기까지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저는 남자들의 특성들이 참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싸움에는 천하무적인 것 같아도 여자들의 말 한마디가 그냥 그 남자들의 그렇게 마음을 그냥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자가 그냥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브가 먹고 그냥 이거 먹어라. 응? 안 먹는 날에는 그냥 끝장이다. 뭐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긴 자기가 먼저 보고 이거 나 혼자만 먹으면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같이 먹자. 그러지가는 어떻게 그냥 남자들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 잡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고요. 돕는 배필.
근데 이제 이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를 잘 도와줘야지 남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쓰는데, 잡기 시작하면 어느 날 차라리 그냥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잘 쓴 것 같은데 어느 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을 닥치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참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낙심되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디프레스가 되고 또 이게 우울증을 가져오고, 이게 내적으로 내가 그냥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로 그냥 차라리 하나님 나를 그냥 이렇게 걷어가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쓰러지는데 뭐 우리가 안 넘어지고 견딜 수 있겠나,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보잘것없는 우리 회복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렇게 디프레스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세우는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디프레스 가운데서, 우울한 가운데서 다시 설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들이, 뭐 인터넷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어린애들도 보면 어린 나이에 3살 되는 애들도 아이패드 가지고서 놀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패드 가지고서 떠들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패드 가지고서 이렇게 놀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데 보면은 애들이 뭐 만화도 보고 뭐 다른 뭐 이렇게 뭐도 보고 그러는데, 애들이 이 아이패드나 전화기가 없으면 안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땡깡을 쓰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만화책이나 뭐 그런 동화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뭐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냥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도 드릴 때도 보면 목사님들이 요즘은 무슨 통계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통계가 이렇습니다. 그럼 바로 거기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찾아본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아마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2-3분은 전화기 가지고서 지금 뭐 이렇게 막 예배에 와서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딱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통제가 돼가지고서 그래도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 우리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의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럴 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해결해 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사벨이 변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사벨이 악한 자인데 누가 그를 변하게 해줄 수 있어요? 지금 그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가 변화시키냐고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중화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힘들면 그냥 엘리야 같이 도망가는 거로 그냥 끝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피하지, 뭐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그러면서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그 순간에 주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가 누굽니까?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었는데, 애가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남편은 한나 마음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첩이라고 그 분인날하고 있는데 속을 훑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나가 막 괴로워서 미칠 지경으로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괴로우니까 한나는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잘 알아요. 사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 갖는 것은 틀려요. 여러분, 1등을 하면 좋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을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잘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좋은지를 아는데 실제적으로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다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자들이 그 응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옛날에 어떤 능력을 행하셨다면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죠?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들을 50인씩 굴로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국내 대신되는 오바댜에게 내가 옛날에 한때에 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내가 100명의 그 선지자를 50명씩 나눠가지고서 굴에서 내가 먹인 적도 있다. 여러분, 그때는 엘리야가 이 이세벨하고 떳떳하게 맞서서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되고 실망되고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천사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 있잖아요. 앙망한다는 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그냥 말할 힘도 없고 지쳐서 그냥 그렇게 회개할 힘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앙망이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해야 준다, 찾아야 찾는다,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그냥 손 놓고 그냥 그러고서 시험 들어가지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게 되고 또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엘리야로 하여금 그냥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네가 어찌해서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그러고서 있어? 너 능력 강한 그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막 그러면서 때로는 책망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보고 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될 도리만 얘기하는데 오늘 천사가 와가지고서는 엘리야한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용기를 부어는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구하오니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도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내 상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그냥 앙망하고 오직 주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라도 하나님께 구하오니 나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낙심해서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로 당하고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는가라고 고민되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도할 때 힘들어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힘들어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19장 6절에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죽게 구하고 힘들어서 그냥 생명을 거둬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먹으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먹으면 해결됩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지금 나와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먹으면 해결됩니까? 먹으면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먹으면 이세벨이 떠납니까? 그 왼수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해서 내 사정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수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만 가지고서 구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돼야지 응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엘리야를 죽여야지 그것이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현재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떡을 갖다 주는 거예요. 떡을 갖다 주는 건 뭐예요? 너 이거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은 그 문제 말고 너 이거 해라.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 감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하려고 하는데 눈 뜨면은 막 옛것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제가 우리 인카운트 주말시행회 때 여러 번 간증했는데 저희도 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 어려울 때가 뭐였냐면 영주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서 신학교 다니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 땅에서 살 길을 허락해 주셔야지 살 길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불법 체류자로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가서 그러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떼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스폰서를 서주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스폰서가 세워졌는데 저희 신분이 불법 체류자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힘들면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받았어요. 딱 받았는데 딱 받고 눈 떠보니까 그냥 불법이에요. 그냥 말씀을 주시면 그것까지 그냥 같이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그냥 계속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어떡합니까? 매일같이 눈 감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눈 뜨면 현실이고. 그래서 그러고서 있다가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국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전화해서 나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는 정신 차리라고, 불법 체류자가 어딜 가냐고, 못 들어온다고. 그래도 저희는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때문에 한국을 갔어요. 한국을 갔다가 지금 잘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원수한테 가서 화해해라, 그렇게 응답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제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여러분 왜 기도해요? 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응답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서 엘리야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먹어야지 살지, 일어나서 먹어.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서 먹었어요. 그래서 누웠더니 다시 천사가 또 와가지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야지, 네가 먹어야지 갈 텐데 그래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먹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 그 초심은 그냥 죽는 거였었어요. 죽는 거였었는데 구하니까 천사가 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으로. 여러분 호렙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호렙산이 그 엘리야가 이제 40일 걸어서 호렙산 굴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호렙산이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뭐 호렙산 줄기가 신의 산이다, 뭐 신의 산 줄기가 호렙산이다, 뭐 그렇게 어쨌든 말들을 하지만 어쨌든 호렙이 이제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신의 산 반도에서 있는 이 신의 산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가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은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입니다. 엘리야가 먹고 힘을 얻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원수하고 다시 한번 붙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가가지고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성전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40주야를 지나서 호렙으로 갔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호렙으로 가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왔는데 엘리야의 마음속은 아직까지 디프레스 된 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겪냐면 그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까지 싹 다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할 일을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회복되지 않았어도, 아픈 곳이 그대로 있어도, 상처 준 자가 그대로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호렙에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세 번째,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 갈멜산에 승리의 기쁨도 가시기 전에 엘리야는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런 능력의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편인지 마귀 편인지 알지도 모르는 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믿음 없는 자들의 행동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좌절되고 낙심됩니다. 자, 이 엘리야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에, 그 이세벨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간단 말이에요. 하루 밤새 걷고 탈진 상태까지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은둔 생활을 해요. 같이 갔던 그런 그 사환도 내버려두고 혼자 그냥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기를 간구하며 자포자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열저보다 못하나이다. 비교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이렇게 낙심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냐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전쟁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바깥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지진이 지나갔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불이 있었지만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보이는 그런 지진이나 불이나 또 강한 바람이나 바위를 부수는 그 속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맛본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막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막 요동치고 막 그럴 때 이 불같이 지진같이 막 강한 바람같이
그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세미한 음성을 영어로 보니까는 A still small voice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버전에 보면 And after the fire, a sound of a gentle blowing, 이렇게 됐어요. gentle blowing,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지진같이 막 큰 소리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엘리야야, 지금 네가 이세벨이 너를 잡으려고 지금 쫓아와서 네가 굴속 안에서 숨어서 그러고 있지만은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일이 전부가 아니야. 너만 남았다고 하는데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네가 다메섹으로 갈 거고 거기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야 할 것이고 아벨 무홀라의 사밧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부올라 사밧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작은 소리로 할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기름 부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세 사람이 모든 적군들을,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이나 예배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가 와서 여러분 디프레스가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를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다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2차 그 엘리야의 그런 사역을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프레스돼서 죽기를 간구하였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의 사정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